여러분들에게 먼저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하셨습니까? 앞에서 뵈니까 많은 성도님들 자녀들이 결혼하신 가정이 훨씬 많네요. 그러면은 사위를 두셨고 며느리를 두셨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에 여러분의 사위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위입니까? 며느리는 여러분에게 어떤 며느리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남이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사위에게 어떤 장모입니까? 어떤 장인 어른입니까? 며느리에게 나는 어떤 시아버지이고 어떤 시어머니인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오늘 우리 저녁에 살펴볼 인물이 이드로라고 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드로가 누구냐 하면은 모세의 장인어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죠.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를 빼놓고 이스라엘 역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조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돕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는 어머니 요게벳의 용감한 행동, 그리고 누나 미리암의 그런 지혜롭고 재치 있는 행동,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 그 갓난 아기 시절 모세는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저녁 살펴볼 이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아마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이 점을 오늘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2장에서 도망자 모세가 만난 이드로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출애굽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드로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에 성공한 다음 광야에서 이드로를 만났을 때 이드로가 또 어떤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모세와 이드로의 첫 번째 만남, 어떻게 이 낯선 사람이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민족도 다르고 배경도 전혀 다른 이 노인과 젊은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나이가 이제 40살쯤 되었습니다. 그때에 살인을 저지릅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죠. 이게 탄로가 나면서 이제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왕자가 아니라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면은 안전한 숨을 곳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숨을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미디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뜨거운 해가 지고 저녁 무렵이 되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자기 양떼들을 데리고 우물가로 이제 몰려옵니다. 저녁에 물 먹여가지고 우리에 넣어야 하룻밤을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땅은 그 광야입니다. 아주 메마른 곳입니다.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먹이는 이 목자들은 먼저 자기 양에게 물을 먹여서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물이 귀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힘이 없는 사람은 뒤로 밀리기 마련인데 이 여자들도 양떼를 몹니다. 남자가 없는 집에서는 여자가 양떼를 데리고 하루 종일 들판에 나가서 양을 지키다가 우물가에 오니까 억센 남자들이 여자들을 다 밀쳐내버리고 자기 양떼에게 먼저 물을 먹이려고 합니다. 늘 그런 일이 있어 왔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물가에 모세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자들이 자기 양떼를 데리고 우물가에 먼저 왔는데 뒤에 온 남자들이 그 여자들을 밀쳐내버리고 막 자기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낯선 사람이지만 나서서 그건 아니라고 제압을 하고 여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먼저 먹일 수 있도록 공정하게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 덕분에 그 여인들이 자기 양떼에게 물을 먼저 먹이고 다른 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늘 밤늦게 돌아오는 자기 딸들인데 그날은 저녁 일찍 양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발견한 그 아버지 러우엘이 딸들을 보고 웬일이냐? 항상 늦게 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7명의 딸들이 앞을 다투어서 오늘 우물가에서 있었던 그 일을 자초지종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참 고맙죠. 그러니까 아니 그 나그네 왜 그냥 두고 왔냐? 모시고 와야지. 빨리 다시 가서 그 나그네 찾아가지고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라. 그리고 좋은 음식을 준비해라. 그렇게 해서 우물가에 있던 모세가 이 러우엘이라고 하는 이 어른의 집에 오게 되고 이제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그 집에 동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른 러우엘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청년이 참 괜찮은 청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7명의 딸들 가운데에서 첫째 십보라를 주어서 결혼을 하게 하여서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와 장인 이드로와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 생각하면은 참 감사한 일이죠. 또 다행스러운 일이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 이곳저곳 숨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어디 숨은들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러우엘이라고 하는 노인이 모세를 잘 봐가지고 이렇게 자기 집 사위로 삼아주었으니 이제 이 집에서 안전하게 기거하고 숨을 수도 있으니 그는 모세로서는 참으로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고마운 마음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장인 이드로와의 그 만남의 배경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한 해 한 해 가다 보니 어느새 결혼 생활도 40년이 지나갑니다.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했는데 신기합니다. 불이 붙어 있으면 홀라당 타버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게 타서 재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제 애굽에 들어가라. 그리고 너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좀 내성적인 성격이고 또 40년 동안 숨어 살다 보니까 자신감도 많이 잃어버렸고 나이도 지금 이제 80이 되었고 그러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극구 거절을 하지만은 하여튼 자초지종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이제 출애굽하는 일에 참여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출발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직전에 이제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출애굽기 4장 18절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장인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르우엘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4장에서는 이드로라고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이제 르우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 미디안 제사장을 가리킬 때에 불렀던 이름이고, 이드로는 모세와의 관계에 있어서 장인을 나타낼 때에 이드로라는 용어를 씁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관계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달리한다는 것을 짧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가 애굽으로 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느냐 할 때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모세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이미 말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형제들은 히브리 노예들 아닙니까? 나도 같은 핏줄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결혼한 다음 이 처갓집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장인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자기 자신이 처음 만났을 때에는 애굽 사람인 줄 알았죠. 애굽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자가 왜 왕궁에 있지 않고 이 광야로 나왔는지, 내가 살인자였기 때문입니다. 도망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자초지종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히브리 민족으로서 히브리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장인에게 다 이야기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사위와 장인이 많은 대화가 있었고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러한 요청을 할 때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을 이끌어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장인 이드로는 두말하지 않고 평안히 가라 하고 허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하는 말은 자네 처와 두 아들도 데리고 가라,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마음이 평안히 가라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는 출애굽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마음으로 사위 모세를 응원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은 부모도 유치원에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아들이 커서 군대 가게 되면은 엄마, 아버지도 같이 마음이 군대에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은 그 부모님들도 마음이 필리핀으로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하는 사람 배후에는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만남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8장입니다. 모세가 무사히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왕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왕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의 지도자입니까?
노예들을 쉽게 놔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으로 바로를 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모세의 마음은 잔뜩 긴장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40년 전에 잡아 죽이려고 추격자를 보내서 찾던 그 왕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는데 이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는단 말이냐 하면서 콧방귀를 뀌는 이 교만한 왕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를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모세로서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은 마음에 항상 긴장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10개의 재앙이 내려지고 바로가 이제 항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만 명을 데리고 나오죠.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서 이제 광야로 나온 다음 거기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또 위협도 당하죠. 아말렉 민족이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후미를 쳐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앞장서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여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때에 이 장인 이드로가 먼저 집에 와 있던 부인 시보라와 그리고 두 손자를 데리고 이 모세를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이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고, 그리고 그의 장인 나이가 적어도 100살이 넘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때에 이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이 이 시내산 아래 그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모세에게 장인이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사위와 장인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앞장에 있는 17장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 밤새워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동안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사위가 장인에게 낱낱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말입니다. 밤새도록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장인 이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할렐루야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짐승을 가져다가 죽여서 그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더라.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위가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장인이 경청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공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장인이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용성이 아주 높은 어른입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나이 든 사람이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젊은 사람이 들어야 한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 17장, 18장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장인이 경청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예배로서 함께 표현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주장이 강하지 남의 말 잘 듣고 수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인 이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위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밤새도록 귀담아 듣고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장인 이드로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까 모세가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들은 모세의 재판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얼마나 길게 줄을 서 있는지 끝이 안 보입니다. 그걸 가만히 관찰하고 있다 보니까 이드로의 마음속에 걱정이 생깁니다. 아이고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이고, 저렇게 끝도 안 보이는 저 길게 선 백성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몇 사람이나 재판해 주겠습니까? 백성들은 기다린다고 지칠 것이고, 모세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자기 사위이기도 하지만은 80 넘은 사람이 하루 종일 재판하고 또 다음 날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데, 저러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중간에 광야에서 다 지쳐서 다 쓰러질 것 같다.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사위 모세를 따로 불러다가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이래 가지고는 너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고 언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단 말인가. 방법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 조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제목을 붙인다면은 삼중구조 개선 방안, 이드로가 모세에게 준 이 충고를 요약하면은 삼중구조를 한번 개선해 봐라 하는 그런 어드바이스입니다. 첫째는 백성들에게 기본 교육을 다 실시해라. 백성들 다 모아놓고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교육을 해라. 두 번째로는 혼자서 하지 말고 구체적인 행정 조직을 만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크게 중대한 일만 네가 맡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라. 이렇게 세 가지로 어드바이스를 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백성들에게 기본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본 교육을 전체적으로 다 모아놓고 이렇게 상식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면은, 그들이 교양과 상식이 생기면은 굳이 모세에게 올 필요가 없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웬만한 것은 상식선에서 문제를 풀면은 재판 건수가 훨씬 더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백성들도 좋고 너도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은 매 끼마다 식사 준비하는 일로 인해서 수고하는 일을 훨씬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너무 어리게 보고 매끼 그냥 모든 식사를 다 차려줘야만 한다면은 엄마로서, 주부로서는 자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어느 정도 크면은 웬만한 거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설거지도 좀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좀 분담할 수 있도록 왜 그래야 하는지 좀 설명도 해주고 몇 번 실습도 시키면은 훨씬 더 자녀 성장에도 좋고 부모 입장에서도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행정 조직을 만들어라. 그래서 혼자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함께 재판하고 함께 돌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이드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간단히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무능한 사람 세우면 안 된다. 반드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뭐 힘이 세고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말하느냐? 이드로가 말하는 유능한 사람이란 21절에 보면은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그러니까 이드로가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사람 안 보는 데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똑똑하면 뭐합니까? 유능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악한 일을 할지 모릅니다. 유능한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 두 번째로는 진실한 사람, 세 번째로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것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재판하는 데 있어서 뇌물을 받으면 재판이 굽어질 수밖에 없어요. 재판이 굽어지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공동체는 와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있다고 해서 자녀 대학 입학하는데도 뇌물로 다 통한다.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꿈과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막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런 기준을 정해주며 이런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을 중간 지도자로 세워서 조직을 만들어라, 행정체계를 만들어서 함께 더불어서 일을 해나갈 것을 조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짜 크고 중대한 일만 모세가 맡아라. 그렇게 하면은 선택과 집중을 잘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가장 큰 지도자는 방향을 잘 정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세세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을 잘못 정해버리면은 그 중간 지도자들이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정하려면 좀 멀리 봐야 되고 많은 가능성들을 두고 좀 넓게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비전을 가질 수가 있고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세한 일에 마음을 많이 쓰다 보면은 방향을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 너는 크고 중대한 일만 맡아라. 그렇게 이제 장인이 조언을 해줍니다. 이런 조언을 하면서 이드로가 어떤 태도로 조언을 하느냐, 이 또한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지혜로운 충고라 할지라도 아주 강압적으로 충고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인 이드로는 이 좋은 충고를 사위 모세에게 할 때에 어떤 태도로 하느냐,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명하시면,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내가 너보다 더 오래 살았지 않느냐,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너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좋은 지혜로운 조언을 하면서 겸손하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명하신다면, 이런 조건을 붙이면서, 그러니까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어드바이스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절대화하지를 않고 이렇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이렇게 사위 모세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충고를 듣고 모세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니라.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장인은 사위를 아끼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이렇게 사위에게 나누어 주고, 또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말을 하고, 또 사위는 그렇게 말씀하는 장인 어른의 그 가르침과 지혜를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잘 듣고 그대로 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모세도 지치지 않고 백성들도 지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갈등이 효율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즐겁게 행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에 장인 이드로의 지혜로운 충고가 없었다면, 그리고 모세가 그 충고를 듣고서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더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그 광야에서 재판하느라고 시간 다 허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드로보다도 조직 경영 능력이 부족하며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을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출애굽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일을 맡기실 정도면은 이 정도 조직 경영하는 능력 정도, 지혜 정도는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방인,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이런 걸 배우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질문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참 날카로운 질문이죠. 그런데 성경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능력을 다 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이지만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행정 조직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를 붙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사를 붙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뵈었고 정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도이지만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갔을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천막 짜는 기술을 배우게 하여서 그 기술을 통하여서 자기 생계를 이어가면서 고린도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붙여주셨습니다.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도우미들을 잘 분별하고 잘 협력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그에게는 쉬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지혜와 그의 지식을 잘 듣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면 그것을 수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비록 죄악으로 상당 부분 망가지고 이저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합리적인 지혜와 지식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합리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은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우리가 그를 통하여 배워야 한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칼빈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집트의 금도 금이다. 이집트의 금도 하나님이 만드신 금이다.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광야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고 설계도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재료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재료는 어디서 구합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 다 헌금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금가락지, 금목걸이,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자기 귀한 것들을 다 모세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금은 보석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이 준 것입니다. 원래 애굽에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거두어다가 녹여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성막을 짓는 재료로 활용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는 정말 장인어른 잘 만났습니다. 이드로라는 장인어른을 만나지 못했다면 모세가 그렇게 출애굽의 성공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장인 이드로의 도움이 참으로 컸습니다. 동시에 모세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잘했다는 것은 지혜로운 장인의 충고를 고맙게 생각하고 고맙게 수용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실패하는 100사람을 만나서 왜 실패했느냐고 각각 이유를 물어보면 100가지 이유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 100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라고 물어보면 한 가지 이유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겸손하고 온유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겸손과 온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겸손하고 온유할 때에 이드로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